얼마 전 전남 고흥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 발사체를 갖다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쏘아 올린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EU, 일본, 그리고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7번째 되는 국가입니다. 이 우주 발사체에는 아주 정밀한 부품이 37만 개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국가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와 비슷한 발사체를 지난 3월에 쏘아 올렸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ICBM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대륙간 탄도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을 겨냥하는 실험입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이 보유한 그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그 탄도탄은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13,000km를 날아간대요. 그런데 화성 17형 15,000km 이상을 날아가는 그 우주 발사체인 그 대륙간 탄도탄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모양이에요. 또 잠수함에서 그 쏘아 올리는 SLBM이라고 하는 또 그 잠수함 탄도탄이 있어요. 그것도 미국을 굉장히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 탄도탄을 가지고 대륙간 탄도탄 이 ICBM과 또 그리고 SLBM이라고 하는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이 탄도탄을 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그 협박한 다음에 남한을 갖다가 치겠다, 남한을 침략하겠다 하는 전략을 갖다가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2차 대전에 패망한 이후에 한반도에는 2개의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따르는 국가죠. 근데 또 저 북한은 반대로 소련, 과거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노선을 따르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북한을 북한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남조선, 북조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부르죠. 공산주의 국가를 확대하던 소련과 중국의 도움으로 이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침략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승리로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은 유엔의 참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이제 자유통일을 갖다가 얻을 기회를 얻었는데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참전으로 전쟁은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걸 3년이나 끌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 지났죠. 4개월 지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3년이라는 긴 세월을 갖다가 전쟁했어요. 1953년 7월 27일 이제 극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벌써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은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갖다가 일으켜 놓았습니다.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원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러한 나라.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호롱불 가지고 살았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어요.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북한 경제보다 정말 훨씬 형편없는 그러한 경제력이었어요. 경제를 일으킬 만한 산업은 다 모조리 다 파괴되고 남은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그러죠. 스마트폰 보급이 세계 제일 많이 보급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며칠 전엔 우주 발사체를 갖다가 발사함으로써 우주 산업 시대를 갖다가 이제 열어놓았습니다. 앞으로 달에도 화성에도 우주선을 쏘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자본주의의 시작은 켈빈의 종교개혁 사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여긴 그는 노동이야말로 신의 영광을 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신자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고 당연하게도 그만큼 많은 돈을 갖다가 일을 하니까 벌어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시작이에요. 일하는 만큼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아무데나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곳에 또다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경제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경제 노선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고 국가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가 다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과거에 그 남한을 갖다가 점령하지 못한 것을 두고 내내 정말 후회를 하면서 지금도 남한을 갖다가 적화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아닌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는 거예요. 전쟁에 자꾸 그러한 무기를 갖다가 개발하고 그러한 것에 자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이 나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북한은 그러한 반면 핵과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고 이를 갖다가 선전하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 실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때가 주전 480년경이었어요. 페르시아에는 2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스를 갖다가 점령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쳐들어가는 전쟁. 그런데 거기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의 아버지 때도 전쟁에 패하고 마라톤 전쟁에서. 그의 아들도 살라미스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은 그를 도운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하만. 그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갖다가 보면서 과거 자기 민족 아멜렉에게 고통을 준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임을 갖다가 알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갖다가 재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해가 되는 민족이라며 적폐로 몰아서 왕께 고해서 유대인을 다 한날 없애고 그리고 난 후에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왕후 에스더, 그 에스더 왕후에 의해서 그의 음모는 다 발각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 하만은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유대인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전쟁 이후에 무너진 이 페르시아를 갖다가 재건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강한 페르시아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그는 그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멀리 무역을 하였고 세금을 걷고 조공을 얻어냈습니다. 후에 이 페르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어요. 같은 시대의 총리가 된 두 사람 서로 이렇게 달랐어요. 한 사람은 허무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세우는 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권력자들은 자기의 배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것들을 갖다가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만 골라서 행했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맙니다. 바벨론이 올라와서 성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 모조리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다시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셨어요.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명을 가졌냐면 우리가 성전을 짓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그들은 밭을 경작하고 먹을 것을 얻는 것보다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먼저 신앙을 갖다가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이루었던 나라, 그 나라를 다시 세워 일으켜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러한 책임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나라를 세운 겁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 하나님을 믿고 무너진 대단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을 부흥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물려주고자 했던 것,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사명이에요. 이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쓰여 있습니다. 멀리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까지 올라갑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인류가 홍수로 멸망을 당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켜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갔던 사무엘은 엘리 가문이 멸망을 당할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부흥케 만드는 일을 갖다가 행했던 그러한 제사장이었죠. 엘리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오죠.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알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은 자를 갖다가 그루터기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루터기, 나무 보게 되면 그루터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위에 중심된 그 부분들이 다 잘려나가고 밑둥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그루터기라고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나서 생명을 불어넣고 부흥하게 만든다. 이것이 그루터기의 사명이다. 희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루터기를 보면 희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부정과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에 마지막 의로움으로 남은 자, 그루터기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심으로써 다 죄악으로, 다 부정으로 죽게 된 이 세상에 의로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로움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갖다가 모두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세우는 일이었어요. 부흥케 하는 일이. 우리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전쟁 이후에 살아남은 후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과거의 엉배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파괴하는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돌이키는 것은 자기의 잘잘못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죄를 다시 파헤치는 일입니다. 과거로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과거에 있었던 삶을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셔요. 전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셔요.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묻지 않으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내가 지난 여름에 있었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하십니다. 삭개오에게 과거의 삶을 묻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그가 살았던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셨어요. 룸사롱에 갔던 것도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캐내어 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특히 제자와 더불어서 과거 진상위원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조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끝까지 죄를 물었어요. 낙인을 찍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야 자신들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대할 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창기를 보면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자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또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새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속의 시대의 거룩함을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 그래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에 교회는 나라의 운명과 함께 했습니다. 신앙의 부흥은 나라의 부흥으로 이어졌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삶이 깨끗해졌을 때에 나라가 깨끗해지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쓸 때마다 한글은 점점 보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 안으로 한글이 정말 공용어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쓸만한 그러한 언어가 된 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부터였습니다. 교육의 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자본주의 정신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서 우리도 일하면 열심히 살면,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어받아 남은 자된 우리는 노아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번성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팔자 타령이에요. 팔자 타령. 우리는 자꾸 팔자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과거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가 이러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어땠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과거에 얽매이면 자꾸 똑같은 일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뭐 일이 안 될 때마다 사주팔자 보러 간다고 점쟁이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가 과학이래. 맞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들춰내니까 다 맞아.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있었던 일 다 들춰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사주팔자예요. 과거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8월에 물가에 가면 안 돼. 맞는 말이죠. 물가에 가면 안 되죠. 위험해.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팔자가 못 믿을 게 팔자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못 믿을 게 팔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면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달란트의 비유. 거기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나와요. 그는 과거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에 주인에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트라우마야. 그 사람에겐 그게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조금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두고 말았어요. 말씀을 잘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주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때문에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3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는 나가서 장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래서 다시 5달란트와 3달란트를 갖다가 남겨서 주인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에게 커다란 칭찬을 받죠.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자꾸 연연하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렇기 때문에 정말 못해. 그러한 트라우마에 갇히지 말고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안 되는 거야.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지켜내고 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서 번성하고 축복받아서 나라를 그렇게 세우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사명,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것이 남은 자들의 사명이다.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고 나는 이래서 이런 생각이 이제는 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이 나라가 또 이 세상의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이 놀라운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